이 세상에는요, 특별 대우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식당에 가서도 특별 대우 받는 것을 좋아하고요, 은행에도 가도 VIP 고객 대접 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또 업체들은 그런 걸 또 너무 잘 알아서, 사람의 심리를 알아서 은행에 VIP 창구를 마련해 놓고 고객들을 유치하기도 하고 그런 것이죠. 심지어 자동차로 꽉 막혀 있는 고속도로도 버스 전용차로라고 하는 특별 이 대우를 받을 자격을 갖게 되면 너무 좋아하고 행복하게 그 차로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언젠가도 말씀했지만 꽉 막혀 있는 고속도로에서 소통 아주 뻥 뚫려 있는 그런 버스 전용 차로를 언젠가는 꼭 한번 경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쏠쏠한 기쁨이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기꺼이 돈을 지불하면서 이런 특별 대우 받는 것을 선택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 뉴스에 보니까 우리나라 놀이공원 시설에도 돈을 더 주고서 줄을 서지 않는 티켓을 판매하게 되었다는 뉴스를 보게 되었는데요. 외국에서는 벌써부터 있었던 일인데 그 말이 뭐냐 하니까 패스트 트랙을 만들어 놓는다는 거죠. 뭔가 멋있는 것처럼 들리지만은 쉽게 말하면 돈 많이 받고 공식적인 쇠치기 권한을 준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겠습니다. 그래서 놀이기구를 타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은 1시간, 2시간 땀 흘려 기다리지만은 나는 비싼 티켓 샀으니까 다 제치고 편하게 이용한다, 그런 뜻인데요. 어떻게 보면 철저한 자본주의 논리가 적용된 요즘 세태를 보여주는 것이다 하겠습니다만, 그만큼 사람은 특별 대우를 좋아하고 그런 것들을 갈망하게 되어 있다, 그렇게 우리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도 바로 이런 우리의 심리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인데요. 하나님 앞에서도 어떤 특별 대우받는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특별 대우라고 하는 것이 과연 가능하기는 한 것일까요? 혹시 하나님은 모두에게 공평하신 분은 아닐까요? 그렇다면 특별 대우를 받는 것을 기대할 수는 없는 것 아닐까요? 근데 여러분, 성경의 여러 곳을 보게 되면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도 특별 대우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누구에게 더 많은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그런데 그것은 편애라고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은 언제나 자격을 갖춘 자를 찾으시고 바로 그에게 더 많은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특별 대우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는 없다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의 차원에서, 우리 각 개인의 차원에서 볼 때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단 말이거든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에 함께 도전을 받고 함께 한번 실천해 보려는 결심을 해보자 하는 뜻에서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있기를 사모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특별 대우를 받는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나쁜 양심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간절한 열심인 것이겠죠. 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아주 좋은 열심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우리의 열심을 건강하게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얼마나 좋은 것이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런 우리의 건강한 이 영적인 열망을 채워주실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금방 응답하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큰 기쁨이 있을까요? 이것도 특별한 은혜 아닐까요? 또는 내가 세상에 험한 세상 살아가지만 세상에 어떤 악한 것들도 감히 나를 범접하지 못하도록, 도전하지 못하도록 늘 하나님의 보호하심, 이 선제적인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내가 거할 수 있다면 얼마나 큰 특혜일까요? 우리 다 이런 거 사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돌봐 주세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도 이렇게 특별하게 보호해 주세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이런 특별한 은혜, 더 가까이
다가오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본문에서 다윗은 바로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꺼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졌는데, 과연 하나님의 이런 특별한 은혜를 받을 만한 자가 누구 있냐라는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그 내용이 본문 1절인데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 다 같이 합독해 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이게 바로 그런 뜻입니다. 주의 장막에 머무는 자라는 것은요, 요즘 표현대로 그냥 늘 교회에서 먹고 자고 하는 그런 정도 수준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임재 앞에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오게 된, 하나님과 늘 교제하며 살아가는 그런 특별한 삶을 말해주는 것인데요, 구약시대의 장막은 뭡니까? 성소의 내부를 이제 의미하는 거죠. 성소라 칭하는 곳에는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질문은 뭐냐면, 누가 바로 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인 거죠. 누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사람일까? 그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 질문을 하고 있는 시점을 생각해 볼 때, 이 다윗의 이 질문이 얼마나 더 이 의미 있고 더 생생하게 우리에게 전달되는지를 알게 될 텐데요, 여러분, 다윗의 시대와 지금 우리 시대는 아주 다른 시대입니다. 엄청나게 다른 시대죠. 지금은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갈 자격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누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 막는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막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개인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 만날 자격을 갖고 있습니다. 또 누구나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습니다. 찬양은 제한된 것이 아닙니다. 자유롭게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게 되어 있죠. 누구라도 예배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이 예배 자리에 와서 앉아 계시지만, 그러나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자유를 행사한 것입니다. 물론 그 모든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건강도 주시고 의지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사모하는 마음 주셔서 여러분이 그 자유를 행사한 것이지만, 그러나 결국은 보면 여러분들이 개인의 의사를 반영해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끌려온 것 아닙니다. 끌려왔더라도 끌어져 온 게 여러분 자신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여러분들의 의지 안에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것이란 말이죠. 이런 자유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왜 이런 놀라운 은혜와 자유가 주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시대가 열렸기 때문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셨던 그 순간에 그 땅에 여러 이적과 표적이 나타났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하고 의미심장한 표적이 뭔지 아십니까?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표적이었다고 말하고 있죠. 이것은 단순히 뭔가가 찢겨지고 파괴된 현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는 성소라는 장소는 아까 뭐라고 했죠? 주님의 임재가 이루어지는 장소였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성소를 가리고 있던 휘장이 또한 엄청난 것을 상징하는 물건이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는 성소에서만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졌다고 했죠. 그렇다면 성소에 휘장이 드리워졌다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 성소에 아무나 못 들어간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성소에 드리워졌던 휘장은요, 장식용 커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장식을 위해 설치된 커튼이 아니라 누구도 성소에 함부로 못 들어갈 수 없도록 만들어 놓았던 일종의 바리케이트였던 것입니다. 바리케이트가 쳐진 것이죠. 못 들어가. 하나님께 가까이 못 간다는 겁니다. 누구나 들어갈 수 없었고, 그래서 오직 준비된 대제사장들만 겨우겨우 조심스럽게 출입할 수 있는 곳이 성소였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던 그 순간 엄청난 표적과 기적들이 나타났는데, 바로 그 하나가, 가장 중요한 하나가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성소를 가로막고 있었던 바리케이트가 사라졌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리케이트는 왜 쳐졌습니까? 불편하게 만들기 위해 쳐진 게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 채워진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함부로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맞닥뜨리면 살아남을 자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모든 허물을 깨끗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감당하는 존재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리케이트가 필요 없는 거죠. 이제 위험하지 않게 됐으니까, 하나님 만나도 괜찮으니까, 얼마든지 예배드려도 상관없으니까. 이것이 여러분 구약시대의 형편과 너무나 다른 십자가 은혜의 시대에 놓여져 있는 우리의 성도의 특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성도의 놀라운 특권이 옛날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이 다윗의 시대에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때만 해도 스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 대신 기도해 줘야 됐죠. 죄 용서의 속죄의 기도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제사장이 하게 되어 있었단 말입니다. 예배도 내가 직접 드렸나요? 그게 아니었습니다. 예물도 헌물도 내가 직접 봉헌했나요? 그게 아니었습니다. 구별된 제사장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여러분 이 시편을 노래하고 있는 시대가 이런 시대였다는 것을 감안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 이 다윗이 얼마나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이런 질문을 던졌을지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가 누구입니까? 누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을까요? 주의 성산에 사는 자라는 오늘 1절의 그 나머지 부분도 동일한 표현 아닙니까? 성소가 존재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모세와 어디에서 만난지 아시죠? 시내산에서 만나지 않았습니까? 시내산에서. 그래서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의 엄청난 임재를 경험할 수 있었죠. 그러면 모세만 경험했나요? 맞습니다. 모세만 경험했습니다. 물론 산 아래 여러 사람들도 하나님의 임재의 간접 체험이 있었지만 그건 정식 체험이 아니죠. 오직 산에는 모세 한 사람만 불림을 받았고 그곳에서 오직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은 모세밖에 없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일까요? 아무나 여러분 보편적인 은혜로서 주어진 시대가 아니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던진 이 1절의 질문이 더 진지하고 더 절박해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다윗은 그 정답까지도 설명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정답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될 텐데, 그리고 사실 정답 한 가지 한 가지가 너무 방대한 것이라 다 볼 수는 없지만 11가지가 되거든요. 제가 정리해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다 자세히 못 봅니다. 미리 양해를 구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답들을 보게 되면 의외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는 다르네. 왜냐하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방법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예배 잘 드리는 것이고 경건 생활도 잘하는 것이고 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잔을 쌓는 것이고, 이런 식의 어떤 신앙적인 어떤 도전을 우리가 먼저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미리 말씀합니다. 신앙 도전적인 도전의 내용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생활 속에서 우리가 보여야 될, 어쩌면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루어야 될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들, 우리의 생활의 성품들에 대해서 더 많이 도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 방법이 뭐냐? 생활적인 면에서, 성품적인 면에서 더 올바라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깜짝 놀랄 만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전의 말씀은 사실상 다윗이 자신에게 어떤 적용하는 말씀이 될 수도 있겠고, 오늘날로 따지면 우리 성도들에게 특별히 해당되는 말씀으로 우리가 특화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신자들은 이 말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전혀 하나님을 아직 모르는 자들이 누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겠냐? 그러면 이런 성품적인 면을 다 갖추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하나님 만나냐? 그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할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으로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한 도전이 된다는 것을 미리 정리정돈을 하고 이 말씀을 한번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누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을 만한 사람일까? 누가 하나님께서 가까이 와라 이렇게 좋아하실 만한 그런 사람일까?
어떤 사람을 좋아하시나? 이 질문에 대한 생활 속의 정답, 실질적인 정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로 11가지로 간추리는데 다 자세하게 말씀할 수 없는 점 우리가 좀 생각해 보시고요. 첫 번째, 다윗이 말하기를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이 주의 장막에 머무르며 주의 성산에 살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의외입니다. 정직하다는 한마디 말 속에는 정말 많은 어떤 인간의 성품이 그 안에 설명되어 담아질 수 있는 표현이죠. 여러분, 정직하다는 건 어떤 것이 담겨져 있는 부분일까요? 생각이 올바르다는 것일 수도 있겠고, 속이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하겠고, 자신을 꾸미지 않는다는 의미도 있을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자신감을 갖추었다는 의미도 정직함에 들어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사람이 정직할 수 있다는 것은요, 자기 삶에 자신이 있다는 뜻일 수도 있으니까요. 당당할 수 있음을 말해주는 것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정직한 사람은요, 두려움이 없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되는 것이거든요. 어쨌든 이처럼 정직하다는 표현은요, 어떤 사람이 말이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더 깊이 체험할 수 있는 일종의 종교적 자격과는 차원이 다른 자격을 말해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더 특별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의 성품과도 관계되어 있고 삶의 태도와도 관련되어 있으며 인간 관계와도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직함의 자격은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특히 성도들에게 있어서의 종교적 자격이 아니라 생활의 자격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직한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이다, 하나님이 더 좋아하실 만한 부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결과를 야기시키느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만든다는 것이 놀랄 만한 사실이죠. 그렇다면 이제 이 과제를 우리가 어떤 의미로 우리가 도전받아야 될까요? 우리가 정직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은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는 생활의 과제가 아니라 신앙의 과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과제로서 더 정직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의 과제로서 더 멋진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의미로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 되지 마시고 정말 귀한 모습으로서, 정말 아름답고 매력적인 모습으로서 사람들로부터 좋아함을 받을 수 있고 사람들이 정말 따를 수 있는 아름다운 인격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인 것입니다. 사람들도 그런 사람을 좋아합니다. 정직하고 깨끗하고 나이스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싫어하실까요? 하나님도 그런 사람 좋아하신단 말이죠. 물론 예수 믿어야 되겠죠. 물론 신앙인의 그 자격을 당연히 갖춰야 되겠죠. 그건 당연한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특별한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죠. 우리가 기도하면 금방 응답해 주시는 거 사모하고, 우리가 예배 드리면 기쁘게 받으시는 것을 사모하죠. 이게 성도가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은총이죠. 근데 이걸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삶의 정직함을 이루는 자에게 주신다고요. 여러분, 큰 도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귀하게, 더 아름다운 행실과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 가까이 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더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요, 공의를 실천하는 사람이 주의 장막에 머무르고 더 주 앞에 가까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의를 실천한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이죠. 근데 공의를 실천한다는 옛 성경의 표현을 보면요, 공의를 일삼는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한두 번 공의를 베푸는 게 아니라 늘 지속성이 강조되어 있는 표현인 것이죠. 그래서 그의 삶의 태도가 습관처럼 정직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의 삶의 태도가 항상 당연한 일상처럼 항상 공정한 것을 의미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한두 번은 착할 수가 있거든요. 못된 사람도요, 가끔씩은 착한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못된 짓도요, 계속 하다 보면 피곤하고 또 힘들어가지고 가끔은 착한 짓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못된 사람도 착한 짓 한두 번씩은 하거든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변화 없는 못된 사람은 지속적으로 착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자신의 성품이 아니니까요.
그러므로 지속성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야 바로 그것이 그의 성품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삶에서 공의를 실천한다는 게 어떤 것이겠습니까? 그것은요, 여러분, 어떤 일을 내가 행할 때 그 어떤 인정이나 어떤 사심을 두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공평하고 의로움으로 모든 일이 되어질 수 있도록 공하는 것, 그게 공의를 일삼는 것이죠. 모두에게 공정할 수 있는 것, 바로 이런 것입니다. 공평한 태도, 또 어쩌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지 않은 그런 자세, 편견 없이 사람을 대하는 건강한 모습, 바로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어떤 은혜를 입는다고요?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은혜를 입는다고요. 내가 기도할 때 더 응답해 주시고, 내가 드리는 예배를 더 기쁘게 받으시고, 나의 존재를 더 귀하게 여기신단 말입니다. 엄청난 혜택이 우리에게 주어짐을 생각할 때 이 도전은 우리에게 있어서 그저 옵션으로 생각하는 좀 더 좋은 사람이 되면 좋겠다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 반드시 내가 이루어야 될 신앙적 숙제, 도전이라는 것을 반드시 깨닫고 실천에 옮기는 우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주의 장막에 머무르며 주의 성산에 거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너무 당연해서 간단히 보겠습니다.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거짓말하면 안 되죠. 여러분, 세상 사람도 거짓말하는 사람을 싫어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 용납하지 않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못 속이는데 그 입술이 진실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용납될 수 없는 것이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거짓되지 않은 진실된 입술이 여러분들의 삶의 습관화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여러분들의 삶의 결과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그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올 자격을 갖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않는다, 이 말은 입술이 은혜로워야 된다, 그런 뜻이 되겠죠. 사람을 없는 일로 모함한다거나 이런 것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것 정도는 고사하고 여러분 세상에서도 범죄자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입술의 말이 거칠면 안 됩니다. 항상 은혜로워야 되겠고, 항상 여러분 격려하는 입술, 긍정적인 입술로 사용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서로를 세워주는 좋은 입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한 사람이, 변화된 여러분 한 사람의 입술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바꿀 수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의 모든 관계를 새롭게 만들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 공동체도 더 건강하게 만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입술이 은혜로울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더 가까이 나를 부르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말씀에 도전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로,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사람이 주의 장막에 머무르며 그 성산에 거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웃이라는 것은 가까운 사이, 친구 사이를 말할 수 있겠죠. 가까운 사이에게 악을 행하는 것은 더 심각한 행위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당연히 이런 일들을 기뻐하지 않으시면 당연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넘어가서요, 여섯 번째로, 그 이웃을 비방하지 않는 사람이 주의 장막에 머무르며 그 주의 성산에 살게 될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방하지 않는 것이죠. 오히려 응원하고 더 잘되고 더 이렇게 이 기쁨으로 이웃의 기쁨에 동참할 수 있는 모습, 바로 그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항상 마음씨를 착하게 쓰시기를 바랍니다. 착한 마음 갖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형제의 잘됨에 진심으로 기뻐하고 축복할 수 있는 포용력 있는 사람이 꼭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여러분, 신앙의 자존감을 높이면요, 옆 사람이 잘 돼도 같이 기뻐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자존감이 낮고 또는 생활의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누가 잘 되고 하는 모습을 보면 위기감을 느끼고 이 마음이 이 어려움을 갖게 되거든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존귀한 주의 백성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소중한 사람들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신앙의 자존감 세우시길 바랍니다. 생활의 자존감 세우시길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어렵고 열악한 환경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여 자녀 삼으시고 내 삶을 지금 허락하시고 감당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생활의 자존감, 신앙의 자존감을 견고하게 건강하게 세울 때에 옆사람이 잘 돼도 진심으로 축복하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건강한 마음의 소유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가까이 부르시는 것이죠. 더 가까이 부르셔서 더 특별한 은혜, 특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7번째로, 그의 눈으로 망령된 자를 멸시하는 사람이 주의 장막에 머무르며 더 가까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은 설명이 필요한데, 망령된 자를 멸시한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망령된 자를 멸시한다. 때로는요 여러분, 언제나 착한 마음만을 갖고서 그저 그게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태도가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좋은데 선악간에 분별할 줄도 모르고 의견도 없고 소신도 없는 일종의 무관심의 태도를 가진 사람도 있거든요. 이건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때로는요 모든 사람들에게 착한 마음 사람 되고 싶어서 할 말도 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욕먹기 싫어서 침묵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태도라는 뜻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누구하고도 적을 만들고 싶지 않아서 언제나 회색지대에 머무는 사람도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은 것입니다. 만일 그것이 일상적인 삶에서의 태도라면 뭐 그럭저럭 장점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좀 좋은 말로 하면은 무난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나 분명한 옳고 그름을 선택해야 되는 중대한 지점에서 이런 희미한 태도와 자세는 하나님 앞에 옳지 않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여러분, 복음 앞에, 옳고 그름 앞에, 참과 거짓 앞에 정말 담대하고 용감한 믿음의 용사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모든 성도들에게 꽤 괜찮은 사람으로 그렇게 비춰지기를 개인적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더 옳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웃는 모습으로 성도들을 대하고자 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그런 노력을 잃어버리지 않고 있고, 그래서 아마 저 환한 모습을 보는 분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아직까지는 없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어떤 말도 다 들어줄 수 있는 포용력 있는 사람으로 인식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목회자로서 여러 성도님들 앞에서도 균형이 있는 태도를 갖기를 저는 원하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가 누구 편인 것처럼 행동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누구 편이 되어서도 안 되고. 그래서 저는요 설교 말씀이나 어떤 상황에서도 예를 들어서 정치적 견해 이런 것들도 절대 저는 금지하고 있거든요. 제가 생각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리고 성도들에게도 그렇게 늘 알려주고 있거든요. 정치적 견해 가지고 서로 이 논쟁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죠. 그건 견해일 뿐이니까. 참과 거짓 앞에서는 우리가 단단히 서야 되겠지만, 그래서 이런 처신 여러분 쉽지만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며칠 전에 신방을 다녀오는 길에 또 차 안에서 어떤 권사님이 저에 대해서 목회자라는 직업이 가장 영광스러우면서도 가장 어려운 자리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또 들었습니다. 제가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알기는 잘 아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그런데 어쨌든 감사한 일이죠. 왜냐하면 저의 일이 어렵고 힘든 일이구나라고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것이니까 감사한 일인데, 근데 여러분 사실 목회자의 자리가 기분에 따라서 거침없이 말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닙니다. 내가 기분이 이렇다고 해서 내 기분을 다 표출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 것이고, 이러한 저의 의도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충족되고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저도요 때로는 옳고 그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단호한 모습을 보일 필요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때도 가끔 있기는 합니다. 항상 칭찬하고 매번 격려하는 것으로만 그것만 유일한 목양의 방식은 아닐 수도 있으니까 말이죠. 그리고 만일 여러분 이것이 어떤 가벼운 정도의 사안이 아니고 만일 진리의 말씀을 거스르고 또는 훼손하는 어떤 심각한 상황에 놓여졌다든지, 또는 하나님을 거역한다든지, 또는 피로 값주고 세우신 이 몸된 교회를 흔들려고 하는 어떤 악한 의도 앞에 섰다든지, 그럴 때는 선과 악의 명확한 대립이기 때문에 단호하고도 분명한 이런 스탠스를 취하는 것이 마땅히 보여야 하는 목회자 또는 성도로서의 우리의 모습의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도 분명한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있는 것입니다. 망령된 자를 멸시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가까이 부르신다는 것이 그냥 막 성내고 정죄하고 이런 습관적인 이런 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선과 악, 옳고 그름의 기로 앞에서 두려움 없이 단호하게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자, 의로운 자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자, 용기 있게 설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원하신다는 뜻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도전적이며 또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며 얼마나 회색지대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을 감추고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편하고 그게 부담이 없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믿음 안에 견고한 모습을 보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저께도 우리 목사님들과 그저께 잠깐 그 모임이 있어서 이제 잠깐 어디를 다녀오게 됐는데, 그 목사님이 어떤 한 분이 잠깐의 상황인데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시다가 된통 또 거절을 당하시면서 뻘쭘한 상황이 이게 연출된 상황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또 어떤 생각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참 대단하시다, 참 귀하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특별하신 은총을 입는 자격으로서 선악간의 분명함을 견지하고, 그리고 언제나 항상 오른편에 설 것을 용기 있게 결정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8번째로,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는 사람이 주의 장막에 머무르며 주의 성산에 살게 될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유난 떤다고 흉보아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오히려 우리는 서로의 신앙을 존중해야 되고 응원해 주는 관계를 맺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인정하는 것, 서로 높이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인 것입니다. 서로의 신앙의 모습을 존중하고 서로의 믿음의 방식도 귀하게 여기고, 이런 태도는 형제 사랑에게도 해당되고, 그리고 신앙의 교만함을 내려놓는 교만함의 문제와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배 태도도요, 사람마다 다를 수 있거든요. 서로 존중해야 됩니다. 그것이 얼마든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범주 안에 있다면 존중해야 됩니다. 기도의 태도와 방식도 사람마다 다를 수 있거든요. 기도하는 모습처럼 사람마다 다른 모습이 없다 생각도 드는데요, 그런 다양함을 존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것만 고집하고 나만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은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것입니다. 같은 신앙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는 태도는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며,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추는 것이며, 더 하나님의 풍성한 특별한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사람이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도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은 특별한 수혜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개 안 남았습니다. 9번째,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않는 것이죠. 이것은 신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내 말을 끝까지 책임지는 신실한 자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다. 이런 도전이고요. 10번째로, 별리로 대금치 않는 것, 이자로 돈을 꾸어지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조금 다르게 정리될 필요가 있겠죠. 정당한 유익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요즘 같은 어떤 금융 시스템을 거부하는 말씀은 아니고, 단지 그 당시에도 너무나 만연했던 것처럼 불쌍한 자들, 연약한 자들 착취하는 차원에서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은 행악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차원의 도전의 말씀인 것입니다. 11번째, 마지막으로,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치 아니한다는 말씀입니다. 돈이 곧 법이라는 논리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사회에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은 일들이, 관련된 일들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죠. 여러분, 판단의 실수로 인해서 어떤 사람이 죄가 없는데도 고난을 당한다, 이것도 합당치 않은데, 심지어 뇌물을 받고 알면서도 노골적으로 그 일을 행한다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특혜,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겠죠. 자, 여기까지 정리해 봤는데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말씀합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게 된다라고 말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그가 바로 장막 안에 거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가 주의 성산에 오를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은 뚜렷하고 명확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예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거듭난 자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올바른 성품으로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실 만한 사람으로 세상에서 마음껏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직한 사람 되시기를 바라고, 정말 좋은 입술을 가진 사람 되시기를 바라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세상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가까이 불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은혜와 혜택을 넘치게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더 기쁘게 받으실 것이고, 여러분들의 예배도 더 즐겁게 받으실 것이고,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물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도가 반드시 사모해야 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특혜가 아니겠습니까? 특혜가 뭡니까? 특별한 은혜이죠. 특별한 은혜. 우리 모두가 다 이런 특혜에 탈락되지 아니하고 이 은혜에 풍성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것이 진정한 신앙이고 건강한 믿음인지 말씀을 통해 하나하나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생활에서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고 세상 앞에서도 모자라지 않는 그런 아름다운 성품과 태도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한없이 부족함이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고쳐주시고 하나하나 새롭게 해주셔서 더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